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위대한 세계 선교 사역을 펼치시면서 참으로 이루신 그 사역 하나하나를 저희가 더듬어 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또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께서 순종한 자들 통해서 얼마든지 주의 뜻을 이루시고 추수할 곡식을 거두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 저희가 나약함과 게으름과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께서 이루신 위대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해 다시 한번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영광 얻으시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행전 13장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기회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너희가 백성에게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하는 이제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고, 그래서 16절서부터 일어나서 지금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으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알려진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보면은요, 언약을 따라서 공부를 해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아담과의 언약을 체결했죠. 근데 그 아담과의 언약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파기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노아의 언약이 있었죠. 물론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제 에덴에서의 언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체결한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와 체결한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체결한 이 언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짓고 싶다. 즉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자 보시면은요 7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왕은 물론 다윗입니다. 왕이 대원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내 마음이 안 좋다. 왜? 나는 지금 좋은 집을 지어놓고 지금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텐트에 계시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하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심지어 이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 말을 하였느냐? 난 성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양치기인데 데려다가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지금 그렇게 됐죠. 최고의 아주 왕이 됐습니다.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며
이게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다가 정해주고 거기다 심었어요. 나무 심듯이 심었어요. 그런데 말 안 들어서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죠.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여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리니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곧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너로 하여금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너희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주가 내게 그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말하노라.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다윗이 내가 내 속 중심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겠죠. 문제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거 다 아시죠? 거기까지는 솔로몬이 해당이 돼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솔로몬의 왕좌가 영원토록 굳게 섰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은 자신을 머리로 하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지체로 해서 재료로 해서 지금 영적인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적이 없죠. 그러나 솔로몬은 불법을 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졌죠. 1차적으로 막대기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아시리아로 포로 이래서 우리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확실한 긍휼을 주셔서 빼앗지 않겠다. 매는 때리지만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으로 가면 바로 이 예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9편 19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속에서 주의 거룩한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자 위에 도움을 두었으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그와 더불어 내 손이 굳게 세워지리니 내 팔이 또한 그를 강하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를 약탈하지 못하며 사악함의 아들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원수를 쳐서 넘어뜨리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재앙으로 치려니와 나의 신실함과 긍휼이 그와 함께하리니 그의 뿔이 내 이름 안에서 높여지리라. 내가 또한 그의 손을 바다 안에 놓으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 안에 놓으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할 터인즉 나 또한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또한 내가 그의 시를 다윗의 지금 시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며 그의 왕좌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로다. 자, 그래서 36절 그의 시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좌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로다 하였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용어가 다윗의 확실한 잡이란 말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셨는데요. 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2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한 이 언약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사야서 42장 6절. 죄송합니다. 42장 6절이 아니고요. 성경 구절이 잘못됐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5장 3절. 이사야서 55장 3절. 예, 1절서부터 보시면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니라.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하,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3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 아까 다윗의 씨가 나왔죠? 이 씨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씨가 비록 29절 돌무덤에 두었으나 죽은 것 같았지만 30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래서 그 부활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신성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34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다시 시편을 인용해서 입증을 합니다. 36절에 가면 다윗은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37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지어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비록 잘못을 저지더라도, 불법을 저지더라도 막대기로 징계를 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시겠다. 긍휼을 거두어 드리지는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도 연관시켜서 우리가 교리를 설명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은 비록 우리가 징계를 받고 외를 맞을 수는 있지만 그 긍휼은 영원히 거두어드리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와도 일정하게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8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드디어 이제 복음이 핵심이 나오는 거죠. 죄들의 용서. 그런데 그 죄들의 용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 됐든 간에 예외 없이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죄사함은 곧 칭의를 의미하고 칭의는 곧 죄사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주 놀라운 복음 선포가 이제 있는데 문제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 복음을 거부하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경고.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구약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한 것을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갈 것 같죠? 야, 저렇게까지 갔는데 유대인이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믿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끝까지 안 믿어요. 야, 참 희한해요. 마음이 한번 이렇게 완악하게 되면. 자, 그래서 43절, 42절.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할 것을 간청하더라. 자, 유대인들이 나갔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과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데요.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때에는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3,000명이 믿어서 교회에 더해졌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그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많은 무덤이 열리면서 또 부활한 사건과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뭐라 그럴까요? 복음의 그 여파가 상생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들이라든가 하여간 뭐 계속해서 지금 막 엄청난 어떤 증거들이 그냥 압박해 와서 이 정말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그냥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믿지 아니하고 걸어가버렸어, 나가버렸어. 그래서 쪼개져 버렸어요. 43절. 반면에 42절. 반면에 이방인들은 너무나 그 메시지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또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간청을 했어요. 43절.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이 흩어졌다고 하는 단어는요, was broken up인데요.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즉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반응이 합당한 자들과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쪼개져 버렸네요. 나누어져 버렸어요. 유대인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자, 많은 열매를 일단 거두었죠? 하나님께서 아주 상당히 강력한 역사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은 많이 이제 열매를 거두긴 거두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아오라.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자,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의 대표적인 그 특징이 바로 시기예요. 잠언 27장 4절을 보십시오. 잠언 27장 4절에 보시면 시기 앞에 누가 서리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4절.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그렇죠? 잠언 27장 4절에 보시면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오. 시기와 질투의 차이는 뭐냐면요, 질투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나쁜 질투도 있지만 좋은 질투도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빗나갈 때 질투하는 거죠. 그 질투는 올바른 질투입니다. 거룩한 질투. 근데 시기는 뭐냐면 그 질투가 넘어서서 자기가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내가 저 사람에게 질투를 해서
저 사람이 망하게 되기를 바란다든가 이런 마음이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시기한 그룹이었던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것은 바로 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요셉을 팔아먹은 요셉의 형들도 역시 성경에 보니까 시기심 때문에 아버지가 동생을 너무 잘해주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팔아먹었다. 그 다음에 고라라든가 다단이라든가 아비람이 아론에게 대들어가지고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어서 아주 산채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그 사건도 역시 시기심 때문이었다.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 시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당하고 말았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시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짓이 바로 시기심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줌을 바로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 빌라도는 딱 보니까 이놈들이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시기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성경 기록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시기심이야말로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처절하게 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했다고 45절에 써 있어요. 시기심이 가득했다. 시기심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신성모독. 그래서 이들이 한 짓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46절.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이와 같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방해하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막 방해하는데 담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렇죠? 유대인에게 항상 먼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그리스인에게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46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은 비꼬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 너희가 거부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스스로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자, 로마서 11장 14절로 가시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로마서 11장 14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도록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돌아오게끔 애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들은 계속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8장 6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또 이 말을 한번 더 합니다. 18장 6절에 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신성모독함으로 바울이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이게 자꾸만 자극을 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거의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가겠다니까 얼마나 또 시기심이 났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8장 28절에 또 한 번 얘기했다. 이번에는 이제 글쎄 3-4번인가요? 세 번째로 얘기하고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갚아.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자, 그렇죠? 이 결정적인 기록이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11장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참 올리브 나무가 꺾였다. 그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즉 세대적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신지를 알 수 있고 그 교회 시대가 휴거로 말미암아 마무리되고 올라가면 다시 유대인들이 원래의 가지였으니까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환란을 당한 다음에 천년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에게 다시 백성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 시나리오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로 그 시나리오인데, 자,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시기심이란 말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로마서 11장 11절 질투란 말이 나오죠. 질투. 로마서 11장 11절 질투.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지금 이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이르고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 뺏기게 생겼다, 빨리 되찾자. 그리고 이제 대환란 때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빛이 되실 것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 즉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해 놓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 42장 5절부터 보시면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내주리니. 이방인들의 빛. 자, 그 다음에 49장 6절. 49장 6절.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예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죠.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 구약의 구절을 알고 있었던 심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십시오.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한 대언자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를 안고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올라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바로 이 구절을 떠올리죠. 누가복음 2장 32절. 누가복음 2장 32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부터 이에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것은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계획이 다 숨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시면 이제 바로 그 얘기를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선 4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도 또 선포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42절에 보니까 그 설교 내용 다시 한번 좀 선포해달라고 하죠. 44절에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48절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말씀에게 영광을 돌리죠. 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다 들으러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 바로 아주 아름다운 교회 생활의 모습이 여기 아주 잘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게 이제 또 칼빈주의자들이 걸려드는 또 이 함정이죠. 가만있어 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다 정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우리가 뭐하러 전도를 해?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다 믿도록 그래서 정해졌다는 얘기는 미리 정해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ordain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영어의 그 표현이 우리말로 정했다고 하니까 무슨 확정해서 딱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너는 구원받기로 정해지고 너는 지옥 가기로 정해졌다고 하는 그런 예정론을 갖다 붙이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받도록 정해놨죠.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였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문맥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예정해놨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기분 내키는 대로 무작위로 그냥 막 아무나 찍어서 너는 전당 가고 너는 지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정말 이 칼빈주의가 오해를 해도 너무 크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찬송가 작사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누치가 떨려가지고 이런 교리를 보고 저주받을 교리라 그랬어요. 예정론을 보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을 그냥 아무나 막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찍어가지고 너는 지옥 가고 너는 그러면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천당 가기로 한 사람은 아무리 막 죄를 지어도 천당 가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말 아주 그래서 저주받을 교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여기와 관련지어서는 구원과 관련지어서 나왔지만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밖에 안 나옵니다. predestination이라는 단어가 5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구절 다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예정의 대상자도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순간 그는 이미 예정돼 있어. 뭐가 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예정이 돼 있다. 그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입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 두 가지가 예정의 목표예요. 그리고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더라 그랬지 구원받더라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구원받을 사람, 즉 하늘나라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그저 창세전에 모조리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지를 알고 그 믿을지 안 믿을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지, 그냥 아무 상관도 없이 정해놓은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9절,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자, 여기서 이 퍼진다고 하는 단어는요,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ublished란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죠. 입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서 퍼뜨리는 방법하고 글로 퍼뜨리는 방법. 그래서 오늘날은 publishing이라고 하는 말이 주로 출판, 문서로 출판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퍼진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평가되어 있느냐. 시편 69편 시편 68편 죄송합니다. 시편 68편 11절에 보시면 시편 68편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셨나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것을 전파한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Great was the company of those who published it. 주의 말씀을 퍼뜨렸다 그랬죠. publish, 전파했다 그랬죠. 그래서 전파한 자들의 무리가 great. 그래서 이제 많다, 그렇다고 그들이 위대하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publish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일단 음성으로 전파하는 것에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50절. 사도행전 13장 50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자, 여기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독실하다. 우리가 보통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독실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구원받았다는 뜻이냐? 아니죠. 그 다음에 주요 인사들, 여기 보면 주요라고 하는 말은 honorable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귀부인, 죄송합니다. 귀부인들이라는 말을 썼죠. honorable man이라고 했을 때, women이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면 품위가 아주 있고, 도덕적으로 단정하고,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명예를 지닌 그러한 귀부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어땠습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나쁜 일은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그 누군가가 그 일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뭔가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글쎄요, 뭐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촛불 집회할 때 뭐 자발적으로 거기에 나간 사람도 많다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일정한 사람들이 선동을 하거든요. 인터넷에다가 선동을 하든 막 글을 쓰든 자극하는 말을 하든 해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별 크게 관심 없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조 중에 아주 핵심적인 그 사람들 몇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과격한 행동을 하게 해요. 처음에는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촛불 집회도 그렇고 노동 현장도 그렇고 이 공산당들도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들이 막 선동하면 괜히 막 이 증오심이 생겨가지고 이 뭐 죽여라 소리 외치면서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은 뒤에서 사탄이 조종을 하고 그 사탄이 자기의 미니스터, 일꾼,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사탄의 일꾼도 있다. 사탄의 일꾼 몇 사람들을 조종하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일이 커지게 되는 건데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냥 무관심한 정도예요. 그냥 약간은 방관자적으로 뭐 교회 다녀야니까 다녀야지. 그래요. 대부분. 그러나 그 누군가가 좋은 의미에서의 선동, 권면이죠. 하나님 우리 워낙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좀 합시다. 우리 성경 열심히 좀 배우고 전도지도 열심히 좀 뿌리고 우리 인터넷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알리고 또 우리 사람들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누군가가 즉 열심 있는 몇몇 사람들의 권면에 의해서 조금은 무관심하고 조금은 그저 방관자적으로 있었던 형제들이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용하는 방법은 성령님이나 사탄이나 같은 방법이라.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모든 걸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법이죠. 여기도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어떤 성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스로 뭔가 동기를 자극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에 딱 도전이 돼가지고 뭔가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조금만 형제자매님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그래 나도 형제 좀 도와줄게 내가 하지 하고 나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꼭 무슨 복음 전파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에 뭐 김치 담그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냥 보고 있었던 사람은 우리 가서 좀 뽑고 하자 뭐 이래가지고 뭐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같이 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수련회도 마찬가지. 수련회도 뭐 그냥 피곤하고 그냥 집에서 있을래. 그랬다가 그러지 말고 가면 정말 교제도 있고 찬송도 있고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모였을 때 주님 앞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처럼 얼마나 좋은데 하고 뭐 이렇게 그럼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이래서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자, 이고니움 거기 바로 지도에 나와 있는 그 다음 단계 바로 우측으로 갔죠. 안디옥에서 우측에 보니까 루가오니아가 있고 그 바로 루가오니아 지역에 이고니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자, 발이 먼지를 떨라고 하는 건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주로 유대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잖아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복음서를 유대인들에게 교리서로만 한정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영적인 교훈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대화를 하다가 승질이라니까 막 욕을 한 거예요. 욕. 그러니까 그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더 욕을 하면서 야 임마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지 남마 해당도 안 돼 이 자식아 하면서 막 더 욕을 했대. 그러면 그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해당되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욕하고 지내라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참,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도움이 되죠. 다만 우리가 욕을 하더라도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지옥부에 던져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욕을 하지 말라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지. 어디 형제에게 뭐 욕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세요. 먼지를 떨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사용하잖아요. 얼마든지. 자, 그래서 52절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들려달라고 초청을 하고 듣기 위해서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기쁨과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4절로 갑니다. 14장. 이고니움에서도 그들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항상 전략은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이 말하니 앞에 나와 있던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복음 내용 그대로 또 얘기했죠? 예,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큰 무리가 믿더라. 2절.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여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니라. 자, 이런 악한 생각을 품게 하니라. 그래서 3절.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매. 자,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매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자,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죠. 또 선한 말씀.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좋아지고 좋아 나에게 굿 선한 말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솟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붙어있는 그 수식어구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의 말씀이야. 이 의의 말씀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좀 부담스럽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자, 그러면 단단한 음식하고 젖이 있는데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니까 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해석을 하시죠, 성경이? 자, 왜 단단한 음식을 소화를 못하는가? 아직 안 자라났으니까.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것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장해서 어린아이들이 먹던 그 맘마밀이나 무슨 이렇게 유동식이나 뭐 이런 거, 물에 이렇게 국같이 뭐 말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쉬운 거만 먹다가 어느 날 진짜 맛있는, 그죠?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아주 정말 그런 질긴 음식이지만 맛있는 거를 우리가 먹을 때 그 어떤 희열을 맛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소화만 한다면 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비록 단단하고 질기고 어떨 때는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화해내면 엄청난 유익과 복을 누리게 되는데 마귀가 어휴 저걸 어떻게 먹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랬는데 그 쓴 과정을 거쳐야 소화가 되는데 그렇죠? 그게 문제.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의 말씀이란 표현이 사도행전 14장 3절에 나왔다.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다 그랬습니까? 내가 온 곳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다 나뉜다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치 아니하는 자, 눈을 뜬 자와 눈을 감긴 자. 이게 약간 둘로 쫙 쪼개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버려. 그래서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아까 악한 생각이 2절에 나와 있죠. 악한 생각, 악의를 품고 계속해서 악한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현 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그런데 이 악한 현 세상을 두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1장인가요? 네, 1장. 갈라디아서 1장 4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 악한 현 세상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겉보기에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해도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막 썩고 그냥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 그냥 안에 그냥 정말 악한 게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자기 제자들을 보고서 너희가 악하거늘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럼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 악하면 우리는 악한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선하신 분으로 들어와 계셔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자, 사도행전 14장 5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와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매. 악한 게 이제 극도에 달하면 이제 폭력까지 행사하죠.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의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자, 거기 지도에 보시면 아까 있던 곳은 이고니움인데 그 밑에 루스드라가 있고 그 밑에 더베가 있죠. 그렇죠? 이 더베 출신이 누굽니까? 더베 출신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그래서 도피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담대하게 싸워야지 도피하느냐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거든 도피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롭게. 그렇죠? 아니 지금 왜 거기서 순교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거기서 순교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아직 복음을 안 들은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 피해서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거기서 그래서 도피한 것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도피해서 아예 숨어버렸습니까? 이번 도시에서도 또 박해가 있겠지.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불구자 치료했던 것처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시다시피 자,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1절에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 그랬대. 그러니까 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고 요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방해꾼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방해를 해요. 처음에는 막 박해를 하거나 막 괴롭히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겁을 먹이려고 그러니.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안 속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격화를 해요. 어휴, 신들이 내려왔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높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죠? 사탄의 전략은 당근과 채찍이에요. 당근과 채찍. 처음에 채찍으로 했다 안 되면 당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대에 300년 동안 부지하게 10번의 황제, 10명의 황제가 교대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해가지고 아예 사자밥이 되게 했잖아요. 초창기 3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아주 피해 역사였죠. 근데 그게 안 통하고 점점 더 늘어가.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서 사탄이 뭘 했어요? 안 되겠다 이게. 방법은 부패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자체적으로 썩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황제도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고 황제도 뭐 다 믿는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줬더니 교회가 그냥 급속도로 그냥 타락해가지고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냥 다 썩게 만들어 부풀게 만들어버린 가톨릭 교회의 그 비참한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300년의 그 박해를 견뎌낸 그 강력한 교회가 달콤한 안락함에 취해가지고 그냥 녹아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지켜보다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야 우리가 거기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냥 늘어지면은 마냥 잘 풀리면은 요번엔 지금 신격화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위기에 처했는데 옷을 찢으면서 이제 아주 정말 지혜롭게 나도 인간이다 말이야. 똑같은 성정을 지닌 하면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다음 시간에 그 8절에 치유서부터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